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편하고 쉬운 길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많은 문제와 또한 장애물에 그렇게 직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비롯해서 전쟁을 비롯해서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풀어서 그리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한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법도를 잘 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서 솔로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연출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으니까 하나만 한번 요청을 해봐라.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늘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을 구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구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부귀라든가 영화라든가 장수,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요청이 참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뭐를 주냐면 정말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것,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으로서 그 앞에서도 그 뒤에서도 이와 같이 지혜의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넘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요, 이와 같은 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지혜를 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 본문에 의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것만 있는 거냐?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사도 야곱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것으로서 세상의 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이 세상의 지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같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요,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지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 위의 것이에요.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만 집착을 해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영광, 내 욕심 이것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바벨탑에 가지고 막 하늘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지혜를 사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도요, 정말 좋은데 그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범죄하고 잘못된 그러한 데서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혜고 땅에 속한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정욕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그러한 본성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요, 항상 에고이즘,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지혜가 바로 정욕적인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귀신적인 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귀신의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가 항상 싸우죠.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너만 죄 짓는 거냐? 다른 사람 다 죄죠. 그러니까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귀신적이고 악마적인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요 악마라고 볼 수 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원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는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이고 악마적인 지혜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악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지혜는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이 해야 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게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난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론 여러 명예 주십시오.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살아가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 거예요. 은사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로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서도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좋다, 이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 성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편단심,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 말로 표현하면 혼내와 다떼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고 다떼마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나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밖에 나와서는 또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은 완전히 천사같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악마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또한 깨끗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두 마음을 좀 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되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라고 하는 게 뭐죠?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다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차별 대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 인권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저희 예배에 함께 참석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했던,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으로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 계신데, 그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의 차남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했어요. 그 왜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가 오게 된 것이, 지금 그 외국 회사를 지금 동경에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지금 송사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좀 봤는데 우토로라고 하는 그 아마 교토에 거기서도 이제 차별을 당하는 그 마이니치라고 하는 방송에서 그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차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방영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근본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차별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안 할 것 같지만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편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 가만히 보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데요. 네, 하나도 안 하는데요. 그게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6절에도 보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정의로운 전쟁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의를 위해서. 편견, 시기, 다툼, 거짓,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12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실한 입술이고 그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진실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머리만 아주 반짝반짝 잘 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본말로 표현하면 이걸 즈루카시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아주 약삭빠른 그런 머리가 아니라,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무던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남을 속이고 아주 얕은 머리 쓰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죠? 시간 불과 몇 시간 아니면 몇 개월 못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인격과 또 신앙을 통해서 남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그러면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나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지혜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진짜 지혜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입술로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좀 반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말로라도 남에게 좀 유익을 좀 주십시다.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라도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자.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참 기분이 좋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한옥도 그런 말을 해야지 한마디를 하면서 남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거죠.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보다는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나 아니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성결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경외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이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제는 한국에서 지키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오늘의 현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제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세계가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스러운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문제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닌, 싸움이 아닌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가운데 미시노미아 교회, 가와니시 교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보내는 이 9월 달은 우리 교회가 창립 97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뜻깊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이제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창립 97주년뿐만 아니라 100주년, 200주년을 향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